안녕하세요.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.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? 보통 이걸 들으면 와,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, 뭐 그런 걸 떠올리시잖아요. 근데요, 만약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것, 그 이상이라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비유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. 산을 옮길 만한 믿음. 야, 생각만 해도 정말 강력하고 멋진 이미지 아닌가요?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? 어쩌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 코앞에서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익숙한 개념을 한번 해체해서 그 안에 진짜 뭐가 숨어 있는지 같이 찾아보시죠.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머릿속에 딱 두 개의 장면을 떠올리셔야 해요. 완전히 다른 두 장면요. 하나는 눈이 부실 정도로 영광이 가득한 산 정상이고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처절한 고통에 들끓는 깊은 계곡입니다. 자, 먼저 산 정상부터 가볼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예수의 얼굴이 태양처럼 막 빛나고 입고 있던 옷은 세상 그 어떤 걸로도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비네요.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전설 속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고요. 심지어 하늘에선 신의 음성이 직접 들려옵니다. 제자들이 목격한 건 말 그대로 인간의 감당하기 힘든 신적인 영광 그 자체였던 거죠. 이 엄청난 순간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? 당연히 여기에 집 짓고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이럽니다.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.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, 최고의 경험을 하면 그걸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어 하죠.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,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에요. 하지만 이야기는 그들이 그 영광 속에 계속 머물도록 내버려두질 않습니다. 자, 바로 여기서 그 극명한 대비가 드러납니다. 보세요. 산 위에서는 저렇게 신성한 영광이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각에 산 아래에서는 무력한 인간의 고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거예요. 바로 이 아찔할 정도의 간극, 영광과 고통 사이의 이 엄청난 거리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부입니다. 자, 이제 무대를 산 아래 계곡으로 옮겨보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마주한 아주 심각한 위기,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를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. 이 상황을 본 예수가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.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.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. 이게 그냥 너희들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?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. 이건 자신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나오는 깊은 슬픔, 그리고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탄식인 거죠.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묻습니다. 바로 이 질문, 저희는 대체 왜 실패한 겁니까? 이 솔직하고 정직한 물음이 이 이야기 전체의 전환점이 됩니다. 왜냐하면 바로 이 질문 덕분에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예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.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예수가 말한 믿음이 작다.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올리고 피스티아라고 하는데요. 이게 단순히 믿음의 양, 그러니까 뭐 파워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. 놀랍게도 그건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이었습니다. 산 위에서 봤던 그 엄청난 영광은 너무나 원하면서 정작 산 아래의 고통은 외면하고 피하려는 믿음, 바로 그걸 지적한 거죠. 그리고 패역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마찬가지예요. 헬라어로 디에스트라메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틀렸다, 왜곡됐다는 뜻이에요. 비유하자면 초점이 안 맞는 카메라 같은 거죠. 그들의 관심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, 그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의 힘, 나의 능력에만 온통 쏠려 있었던 겁니다. 완전히 초점이 뒤틀려 있었던 거죠. 자, 이렇게 뒤틀려버린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는 아주 작고 평범한 비유를 하나 꺼내듭니다. 바로 겨자씨입니다. 이 정말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에 믿음에 대한 우리의 모든 오해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열쇠가 숨어 있었던 거죠. 보통 이 비유를 들으면 아, 작은 믿음도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잖아요?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.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은요.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화려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점,
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그 작은 몸짓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난다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. 그렇다면 겨자씨 믿음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?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할 힘을 구하기 전에 먼저 고통받는 사람 곁을 그냥 지켜주는 용기입니다. 둘째, 확실한 결과가 눈에 보이기 전에 그 과정을 신뢰하는 믿음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연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.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픈 아이의 아버지. 그 아버지의 외침이야말로 이 겨자씨 믿음이 뭔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. 그는 제가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하지만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완벽한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잖아요.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 마음.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. 좋습니다. 지금까지 이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를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이 옛날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걸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진짜 믿음은요,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신념 체계가 아닙니다. 그건 이 깨지고 아픈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용기에 가깝습니다.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존재론적 용기라는 멋진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. 에이, 세상은 원래 다 그렇지 뭐 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그래도 내가 한번 부딪혀보겠다고 나서는 바로 그 행동하는 용기 말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? 믿음은 현실에서 도망치게 해주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하는 용기입니다.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한번 내보려는 시도인 거죠. 그리고 그 믿음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산정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 삶의 계곡에서 실천되는 겁니다. 그 시작은요, 절대 거창하지 않아요. 그저 내가 곁에 있어줄게라는 작은 약속.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.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. 나의 믿음은 저 높은 산 위의 영광을 움켜쥐려는 손에 가깝습니까? 아니면 저 아래 어두운 계곡에서 고통받는 이의 손을 함께 잡아주는 삶에 가깝습니까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진짜 방향을 보여줄 겁니다.